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인 6일이 교회력으로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현일이었습니다. 주현절의 또 다른 말인 현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이를 설명드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주현일이 지난 후에 이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수세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본문의 일부인 1절부터 8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1절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구절에서 복음이라는 말에 집중해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제 이른바 말하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라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회의의 역사는 바로 이 기독론의 논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 사이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는가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요한 스스로가 말하듯이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신자들 사이에 더 깊어진 거죠. 하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예수보다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더 큰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말하는 누구의 스승이 더 큰가를 두고 제자들끼리 서로 알력 다툼을 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하는 그런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도 일종의 핸디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마가복음의 4절 말씀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이야기가 아예 나오질 않죠. 이를 제가 굳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권위를 중요시하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력은 어느 순간 슬그머니 자신의 이력에서 지우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나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예수님 당신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예수님의 세례를 왜 이렇게 솔직하게, 즉 여과 없이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로 선포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성령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인정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두 위격인 하나님과 성령의 자발적인 선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다른 목회자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자신의 목회 경험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 성도는 내가 세례를 주었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를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세례 예식의 집례자일 뿐이죠. 성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직접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일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자신이라는 거죠. 이런 점으로 미루어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세례 요한에 의한 예수님의 세례를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선 저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셨던 걸까? 그리고 왜 세례를 받으셨던 걸까? 이에 대해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자 오는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도 당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어찌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즉 세례 요한 자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예수님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세례가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을지언정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던 그 의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시기 위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지 않으셔도 될 죄사함의 세례까지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자기 비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을 것을 요청합니다.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담고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으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이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까지 했던 겁니다. 그 자신이 율법교사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놀라운 행동은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을 자부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21세기에 극복해야 할 교회의 새로운 주제가 바로 배제와 차별, 그리고 혐오인 것에 대해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시고자 자신에게 부끄러운 경력과 사람들의 뒷소문이 될지도 모르는 죄사함의 세례를 당신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교사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율법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 또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건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이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어떤 태도로 환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속에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자기 비움과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사회 속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이 세상의 고통을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세상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총이 이 2021년 한 해에도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